오늘 읽은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26절 28절 말씀을 통해서 돌이킬 수 없었던 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앞에 어떤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 걸음을 멈춥니다. 여러분, 후레이를 타고 가다 보면 내 차선에 사고가 난 것이 아닌데 옆에 다른 차선에 사고가 났어도 불구하고 그쪽 차선만 출입이 심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 차선에도 출입이 심해진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구경하느라고 사고가 어떻게 났나 보려고 속도를 늦추다 보니까 출입이 심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옆에 차선이지만 내 차선이 아닌 상대 차선에서 사고 난 것을 보고도 속도를 줄이게 된답니다. 이 속도로 달리다 보면 나도 사고 날 수 있지. 그래서 속도를 줄이다 보니까 사고 난 그쪽 상행선만 차가 밀리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는 하행선도 더불어 차가 밀리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있는 위험이나 두려운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걸음을 멈추든지 또는 가던 길을 되돌아서 돌아가든지 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만약 이 길로 가다 보면 낭떠러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계속 가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살 마음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 선생님은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갔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여행에 강의 위험도 있었고 강도의 위험도 있었고 종족의 위험도 있었고 이방인의 위험도 있었고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라고 본문 26절과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사실 도로도 잘 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먼 길은 비행기도 있고 또 바닷길을 건너갈 수 있는 배도 있고 기차도 있고 해서 여행하는데 예전만큼 그렇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행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비행기를 탔다가 비행기에 문제가 생겨서 떨어지면 어떡하나, 장거리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고장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어쩌나, 이런 걱정 때문에 여행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만 있으면 여행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바울 선생님이 살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시대는 어땠을까요? 아마 최고 빠른 수단이라고 하면 낙타를 타고 간다든지 또는 무슨 소 등을 타고 간다든지, 우리나라 50년, 60년 전 저도 어린 시절에 이제 저희 집에 아버지가 보는 소 등에 타고 이렇게 아버지와 더불어 밭에 나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얼마나 다리가 잘 놓아져 있고 얼마나 길이 반듯하게 잘 놓아져 있고 얼마나 도로가 평평하게 잘 되어 있었겠습니까? 그런 길을 바울 선생님은 오직 복음을 전하겠다는 열정 하나를 가지고 가다가 다리 없는 강을 만나게 되면 그 강을 건너려고 배를 이리저리 찾아가서 없으면 헤엄쳐서 건너려고 하고, 헤엄쳐서 안 될 것 같으면 돌아서라도 그 길을 건너서 바울 선생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건너가다가 급류에 휩쓸려서 떠내려가기도 했지만 바울 선생님은 그 전도 여행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한국에서 중국에 선교를 갈 때 어떻게 가느냐면 성경책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책을 가지고 갔다가 중국 공안에게 걸리면 성경책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 공항에서 쫓겨나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중국의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중국에 성경이 없어 말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성경을 구입해서 그것을 품 안에 감추고 가방 속에 감추고 이리저리 감추어서 가지고 들어가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땅에도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강만 건넌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행 도중에 강도들이 들끓는 지역을 지나야 했는데 그들은 돈과 물건만 빼앗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노렸습니다. 그래도 그는 가야만 했습니다. 동족은 동족 나름대로, 이방인은 이방인 나름대로, 또한 시내는 시내대로, 광야는 광야대로, 바다는 바다대로 모두 위험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 거기에 보니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거짓 형제들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바울을 돕는 것처럼 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정보를 주거나 또는 관과에 고발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28절에 보니까 수고하며 애쓰고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외에도 그는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장막을 짜고 다른 한편으로는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부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실 여러분, 복음 전도자는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갖고 나가면 반드시 주님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신도의 신분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러 나간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아르바이트하며 돈을 벌고 먹고 살면서 복음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때는 잠을 줄여 일을 해야 하므로 잠을 푹 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미국 땅에 갔을 때 어땠습니까? 사실 언어도 잘 안 되고 일은 해야 되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을 때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라도 했고 언어라도 잘 되면 조금 더 나은 직장에 가서 땀 안 흘리고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일할 수 있었는데 환경도 열악하고 덥고 또 그 열악한 환경에서의 일에도 시간당 페이도 얼마 주지 않을 때 밤잠을 줄여가면서 일하면서 살았던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바울 선생님의 모습은 아마도 그보다 더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했던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복음을 듣지 못해 멸망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듣지 못해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그들만의 책임일까요? 우리가 그들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그들 때문에 굶주려야 할 이유가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얼굴 한번 본 적도 없고 그들의 형편이 우리의 삶과는 전혀 직접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두고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자기중심적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남의 것을 노리지 않고 자기 힘대로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산다면 이 세상은 훨씬 더 행복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정의감마저 가지고는 이 땅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논리로도 이 사랑이라는 것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 마음이 가까이 가고 그들 영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싶어하는 마음가짐이 생기는 것,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이제 많은 분들이 주님 앞에 가시고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천국으로 가시다 보니까 교인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들과 상의를 하면서 내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 우리 선교비를 좀 줄입시다. 지금 우리 교회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선교 지금 하는 대로 선교하다가는 재정이 마이너스가 될는지도 모릅니다. 그랬더니 제 믿음 없는 모습을 우리 권사님들이 깨우쳐 주셨어요. 목사님, 우리가 조금 더 아끼고 줄여서 살고 어떻게 선교비를 줄이겠습니까? 선교사님들 달달이 오는 그 선교비 가지고 계획하고 복음 전하고 하는데 우리가 선교비를 줄이게 된다면 그분들 선교하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스스로 자책했습니다. 담임 목사보다 믿음 더 좋은 우리 권사님들이 계시는구나.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우선 내가 더 중요하지요. 그런데 복음을 듣지 못해서 아예 복음을 들었는데 안 믿는다면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아예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고 그들이 어떤 형편 속에 있는 것도 모르면서 사실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6분들 얼굴 본 사람은 그 중에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는 그 선교사님들을 향한 우리 권사님들의 그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의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평소에 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신만 행복하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하고 나만 평안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생각나고 그들을 향해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가는 길에 강이 가로놓여 있고 다리가 없고 배도 없으면 걸음을 멈추는 것이 정상입니다. 가는 길에 강도들이 들끓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 길을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강으로 뛰어들어 헤엄을 쳐서라도 강을 건너가려고 했습니다. 강도들이 있는 줄 알면서도 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유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그 자신도 잘 알 수 없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은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가장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장 좋은 것을 사람들에게 주고 자신은 그 남은 찌꺼기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고생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교회를 향한 염려였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라고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을 생각할 때 자신에게 도움이 되느냐 혹은 유익이 되느냐 하는 관점에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전체적인 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으며 어떻게 하면 교회가 전체적으로 잘할 수 있느냐에 대한 관심뿐이 없었습니다. 그는 너무 많은 교회들이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고 있으며 너무 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의 힘에 밀려 맥을 추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한 것은 자신의 몸이 한 개가 더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 부지런히 여러 교회를 보살피며 교인들을 격려하고 살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체 교회를 살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신앙만 잘 지키면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해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신앙이 자라면 집사로, 권사로 세워짐을 받고 약한 자를 돌보고 또 그들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넘어가는 자들을 보면 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줍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또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로 그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들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신앙이 더 자라게 되다 보면 이제는 교회 전체가 보이게 됩니다. 이 교회는 이런 문제로 어렵고 저 교회는 또 다른 문제로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번 가기만 하면 잘 도와줄 수 있을 텐데 몸이 하나밖에 없어서 적절하게 돕지 못할 뿐 아니라 잘 도운 후에도 몸이 아파 누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탄식합니다. 오 주여, 인간의 육체와 감정은 왜 이렇게 작은 것입니까? 약한 것입니까? 조금만 무리하면 몸이 말을 듣지 않고 감정적으로는 신체가 되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로 28절이 바울의 답답한 마음을 대변해주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고민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때에는 하나님 자체가 너무나 재미있어서 열심을 냅니다.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변화된 모습을 보면 그 자체로 너무나 기뻐 보수 없이 자기 시간과 돈을 들여 열심히 수고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자신의 것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수고를 했으므로 수고한 대가를 받고 싶어 하기도 하고 어떤 일을 하였으므로 이루었으므로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순수성을 잃었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순수
순수성을 잃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순수성을 잃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안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예전처럼 순수하게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할까? 영혼들에 대한 사랑했던 그 모습은 어디로 갔는가? 그러나 여기에서 한 번 더 한 스텝 나아가게 되면 이제부터는 순수하게 다른 영혼들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돼서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이제는 일하던 직장도 은퇴했고 이제는 시간도 많이 있어서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그때는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운전하기도 어렵고 눈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귀도 잘 들리지 않고 걷기에도 힘이 듭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온전하게 사용되어지는 것 자체는 너무나 짧은 순간이고 대부분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바울의 앞으로 나아가는 걸음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능력을 받은 그런 열정의 사람이 아니었는가 수없이 생각해 봅니다. 그처럼 순수하게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돈이나 이익에 매달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메섹을 향하여서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주기 위해서 가든 사울에게 나타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는지 모릅니다. 만약 그가 베드로처럼 결혼한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나갈 수 있을까? 나 먹고 사는 문제 생각 안 하고 할 수 있었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데에는 이유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바울 선생님이 그만큼 수고했고 그만큼 이제 노력했으면 그 스스로도 자만에 빠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두려운 것은 그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주위에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완전히 적에게 노출된 채 마귀의 불화살을 직접 맞으며 매와 채찍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의 특별한 간섭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끝까지 달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지속적인 간섭이 있었고 그가 육체적으로 연약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가 몸 안 살리고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가족이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육체의 약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나아가는 데는 이렇게 담대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그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 선생님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